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4월 2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들을 속량하시고자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 이 거룩한 예배당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도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 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가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사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감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부끄러운 우리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이며 특별히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새순이 돋고 봄은 왔는데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언제쯤 봄이 올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예배 생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쟁과 이념과 대립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합과 공존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건축되어지고 있는 야포 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선교사님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찬양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4월이 되면 그분 생각난다.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에게 심판받은 진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며 침묵하는 가슴 저린 한 마리 어린 양 되어 보이는 그분 생각난다. 그분 사랑이 나를 품는다.
4월이 되면 그분 생각난다. 골고다 언덕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으며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길 걸어가신 그분 생각난다. 그분 사랑이 나를 품는다. 4월이 되면 그분 생각난다. 성문 밖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여,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 사명 다 이루실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신 그분 생각난다. 그분 사랑이 나를 품는다. 2023년 4월 2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의 주님 그 십자가 연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아직도 모르고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그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서임받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지구촌 곳곳에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약 30여 곳의 선교지와 교회와 학교와 그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감이 그곳에 전달되어 기근과 지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장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도 있고 테러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압박으로 아버지와 투쟁하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정치적 압박으로 고통당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현장의 모든 성도들 교회 위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금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감이 그리스도 임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는 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우리 주변에 구제를 받아야 될 가난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도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자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주보 봐주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성찬에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장례식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또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새벽 기도도 동참하고 공적 예배 나와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집중 새벽 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나오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맡은 분들, 순서 맡은 특송하는 부서들, 성가대, 권사회, 장로부 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단정한 복장으로 그렇게 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순환절 기념 예배 드립니다. 이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 8시에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순환절 기념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절 경축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출석도 하시고요. 가정에서 영성 예배 드린 분들도 부활절 다 나오셔서 성전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또 가족들, 이웃들 많이 초대해서 함께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고 신방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번에 신방 중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신방이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신방 예배 30분 간격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20분 예배 드리고 바로 일어서서 나옵니다. 준비하지 마세요. 저 물 한 잔만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먹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만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신방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 교육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 강단 곳곳이는 우리 서종목 안수집사님 권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서명진 생일 감사로 섬겼고 오늘 오늘 점심 식사는 안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 섬겼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그 식사 섬김 표가 있습니다. 빈칸을 여러분들이 메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박숙자 권사님 분당 서울대병원 수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마스크 벗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벗고 서고 하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 부담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벗든지 서든지 그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로서의 직분,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시고 안재명 일으키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치병 환자다, 난치병 비롯해서 모든 예수님을 만난 그런 환자들은, 병든 자들은 다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이 백성들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복음, 그걸 전하고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 문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죄 문제, 이미 지어버린 죄를 지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값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그럼 죄의 삭은 뭡니까? 죽음이라.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오셔서 죄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이걸 대신 죽어준다 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다 해서 이걸 대속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속이다, 구속, 속량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줄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공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장소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뭐 언제나 몇 번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서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 마지막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싶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성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 너희 둘은 빨리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나와 우리들이 함께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장소에서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물동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그 사람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라. 그럼 그 집 주인에게 물어라.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객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물으면은 큰 다락방을 하나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준비한 큰 다락방, 그 다락방이 바로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 어머니가 그 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장소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의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5절 말씀이죠. 예.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마지막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왜 원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킨다, 유월절 명절날은 음식을 무엇을 먹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어떤 날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성경에 출애굽기에 1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요셉이 총리하던 시절 그때를 제외하고 약 3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노예 생활한 거예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가 되고 손자 놓으면 손자가 노예가 되고 4대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눈만 뜨면은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이집트 뜨거운 떼약볕에 태양 그 열을 받으면서 거의 죽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입니까? 스스로 그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소망 없이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노예를 쉽게 놓아줍니까? 수백만 명의 노예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집트 황제 바로가 놓아줍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래서 모세들어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내보내라. 그렇게 전하라. 전하니까 무슨 소리냐? 콧방귀 낍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이 9가지 그 무서운 재앙을 내려도 이집트 왕 바로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는 뭐요? 바로 그 집안에 생명을 이어가는 자가 장자예요. 그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집안을 멸족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말 들어, 말 안 들으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 그러지 않으면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지요. 근데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죽음의 사자가 자기 집에 와서 건너가도록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재앙에서 피할 길을,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1년 된 홈없는 어린 양을 잡았어. 그 잡은 피를 대문에 다 발라라. 대문에 다 발라라.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누가 살든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하문으로 한자로 유월한다.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내리기 전에 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다 잡아서 준비 딱 하고 있고 그 바른 그 잡은 피를 가지고 전부 사람들 모르게 그래 밤중에 다 피를 자기 집 대문에 문지방에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바른 걸 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먹는 음식이 뭐냐? 그렇게 재앙으로 이집트 백성들은 왕궁에부터 왕자를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의 집의 장자들, 모든 이집트 사람들 집안은 전부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어버려요. 이게 온 이집트 나라는 도시고 농촌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옆 집안에 장자가 죽으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큰일 났잖아요. 통곡의 소리가 온 이집트 하늘을, 그냥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가득 차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너무 두려웠어. 바로는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치죠. 그때 다 나갈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음식이 뭐냐? 이미 잡은 그 양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그리고 선나물 요 세 가지를 먹고 또 남은 거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 내고 뵀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먹는 음식은 바로 양고기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없설무자, 아니물자, 무자, 누룩교자예요.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게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은 떡은 뭐요? 유교병이 되겠죠. 그래서 무교병, 이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좀 쉬운 말로는 맞자라고 불러요. 맞자, 이 맞자, 맞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줄 내고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유월절 행사를 하나님께서 한 해도 빠뜨리지 말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했거든. 그때 유월절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 음식 더하기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 생산을 맡기는데 포도주는 그냥 음료와 같은 거, 음료와. 그래서 식사할 때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겠다는 의도는 다른 뜻이 아니고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명절 그 유월절의 의미와 그리고 유월절 날에 먹는 음식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그리고 역사와 예언과 율법과 모든 성문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준비한 예언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그 다음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도, 그 많은 역사도, 그 모든 율법도, 그 많은 시편과 잠언과 그 성문서도, 그리고 많은 예언서도 다 누구에게 초점 맞춰주느냐? 그 모든 것들을, 그 장르를 망라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전부 다 그것이 사건이든 말씀이든 법이든 시든 다 예언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인생의 숙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숙제가 뭐요?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길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누가 없애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음 앞에 우리는 완전 속수무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내가 붙잡지를 못해요.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나는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생명의 주인이 내 생명을 거두고 가버리네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이 남은 우리 자녀도 데려가 버리고 가족도 데려가고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또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도대체 내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세는 어떤 나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 갔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성의 그 모든 인생의 숙제가 예언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언으로. 이 모든 인생의 인간들의 이 외에도 뭐 악한 귀신들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종말도 온다 그러고, 이 모든 우리가 궁금한 거,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답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곳에 살아요. 300년을 노예 생활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하나의 사건, 누구를 기다리게 하고 이 사건이 왜 주어졌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역사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 출애굽 받았다고 이스라엘, 그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이 영원합니까? 제사도 마찬가지.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제사 드리면 속죄가 영원합니까? 한 번 지은 죄로 속죄받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잡아서 한 번 지은 죄. 그것도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월절 명절 때 먹는 그 음식 잘 챙겨 먹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본질적 유월절의 의미, 그 본질적 그 음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모이게 하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주신 그 똑같은 일상의 그 아줌마라고 하는 맛자라고 하는 이 무교병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의 유월절의 본질적 음식, 그 본질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 20절.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요. 예. 자, 예수님께서 그 맛없는 그 맛자라고 하는 무교병 그걸 떼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자신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포도주 한 잔. 원래 정통적인 그 6월절 그 포도주는 4잔을 돌려. 4잔을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4가지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4잔을 받죠. 4잔. 한 잔 한 잔 먹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래서 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듣고요. 예수님 설교하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놀래가지고 무슨 살인귀인가 드라큘라인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무식한 소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뜻을 의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요 우리 일상 삶의 내용이 다 먹는 걸로 다 얘기해 버립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는 인사가 뭐예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사람 만나면 아침에 만나면 아침 먹었습니까? 어른들은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때 만나면 저녁 드셨습니까? 자기 손아래 사람, 야, 너 아침 먹었니?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만나서 인사가 먹은 거예요. 근데요, 아침밥 먹었냐? 점심 밥 먹었냐? 저녁 밥 먹었냐고 말하지 않고 밥을 빼버려요. 그냥 아침을 먹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 아침을 저녁을 점심을 막 먹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도 먹었다 그러잖아. 너 몇 살 먹었니? 그러잖아. 욕도 먹었다 그래요. 욕도 먹었다. 욕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하면 한 골 한 골 먹었다, 2골 먹었다 그럽니다. 자, 그뿐만 아니요. 경제 이야기할 때 돈 좀 잃어버리면 야, 돈 까먹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업 잘 안 되고 장사하다가 멈추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업 장사 말아 먹었다는 거예요. 말아먹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먹었다 그래. 잊어먹었다 그러죠. 우리 젊은 애들 감동 먹었어 이러잖아요. 감동도 먹어버려요. 말했는데 대꾸하지 않으면 야, 너 내 말 왜 씹냐? 내 문자 왜 씹냐? 그래요. 그거 다 먹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거든요. 이 아이가 이런 말할 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잖아요. 한 골 먹은 게 한 골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잖아. 아침 먹었냐? 너 아침 식사했느냐? 얼마나 배가 고픈 시대 그 인사말이 나와가지고 밥을 먹었느냐?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어려운 가난 시절에 그 밥 먹느냐? 그게 얼마나 궁금한 거, 걱정이 돼서 하는 말. 우리는 말을 하게 되면은 야,
우리가 문자적으로 말하는 대로 우리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 뜻을, 그 의미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맞자, 이거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 피가 됩니까? 그런데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그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일상적인, 예수님 특별하게 아주 어려운 걸 가지고 와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늘 일상에 먹는, 날마다 먹는 그런 그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직접 주겠다. 여러분, 우리 몸하고 피하고 합치면 뭐예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몸과 피야, 우리 몸 안에, 혈관 안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하고 피 같은 우리 전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포도주가 뭐냐, 그 마주아가 뭐냐, 맞자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뭐냐? 자신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난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 나는 살아있는 떡이 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혼의 배고픔을, 속사람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찾아오면은 늘 생명을 넘치고 주는 거, 그거 뭐 밥 한 끼 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언제든지 만들어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날마다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의 생의 인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본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깐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성만찬이 바르고요, 성만찬이 오늘 포도주와 떡을 먹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이다 해서 집례자가, 목사가 기도하면은 이제 이 떡에, 이 포도주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떡을 먹기 전에 떡 그대로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포도주 그대로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 입을 통해서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포도주가 그대로 몸 안에서 살아있나요? 떡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들어가 버리면 바로 몸과 피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포도주 떡 외에도 밥을 먹어도 죽을 먹어도 고기를 먹어도 들어가고 소화가 되면 그것이 전부 우리 몸이 되고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네. 우리 몸에 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물질이 그대로 있지만은 몸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우리 몸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것이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마셔라, 이 떡이 내 몸이다고 마셨을 때 그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나를 먹으라는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 몸이 되고 내가 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 세 가지는, 우리가 6월절이 뭡니까? 성만찬. 우리 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영원한 6월절, 영원한 구원, 영원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100%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100%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단 0.01%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그 어떤 종교 활동도 선행 활동도 내가 지은 죄를 0.0001%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갚아준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입이 많이 활동하는데 여기 와요 구원, 저기 와요 구원받는데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사함 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잊지 말아라고 이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셔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와서 예수님은 피가 되고 몸이 됐을 때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핏값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적 예배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공적 기도에 나오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더불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도 임하셨고요,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교회는 연합.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받아서 영생 얻었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왜 자신이 생명값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 받은 그 탈취물을 다 성전을 봉헌 헌금에 드렸지 않습니까?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님은요, 1837년 3월 19일 날 그분이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시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못난 몸을 몽땅 바치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릎 꿇은 자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몸도 주셨고 피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 받았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뭘 드릴까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요, 제가 이름 부르면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식은 아기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그 아기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기 때 이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자기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 넘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인정해주는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입교입니다. 우리 이정진 목사님, 김보영 사모님, 담임 이예원 학생 일어서 주세요. 그다음 우리 마연필 안수사님, 세명이 피태 권사님 딸 마영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를 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교 예식에서 집례자로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이예원, 마영원 입교 예식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입교 예식 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른손 드시고요. 두 분 제가 무릎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입교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이예원, 마영원을 이제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을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희망을 지며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예원 마영원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지혜와 키가 자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성숙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순을 틔웠으니 더욱 과실이 연걸어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선한 의지와 열망을 더해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원 마영은 또 하나님의 자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목자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우리 꽃주시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29장 1절 6절만 부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주님 당했네. 우리 겉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제정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년 만에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 우리 예수님의 몸이요 피가 된다고 했사오니 이 몸과 피가 된 예수님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회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인하거나 전 땅 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시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도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제화심에 오늘 입교한 이예원, 마영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성찬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